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종을, 죽어가는 종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니, 놀랍게 여기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인, 즉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랍게 여기시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에 특히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감탄하시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와, 감탄하면서 놀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 종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근데 부탁을 받고 이 청하는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부탁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마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옴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와.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감탄하죠. 그리고 본문은 그 즉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그것도 식민지에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백부장의 그 믿음, 그걸 아주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건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최고야, 정말 모든 선생님보다 제일 나아, 이런 얘기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또 자기를 뭔가 가르쳤던 커피 선생님이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는 네가 최고다. 저도 제 20대 때 가장 기억나는 만족스러운 칭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성악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얘가 내 수제자야. 내가 가르친 애 중에서 얘가 노래 제일 잘해. 그럴 때 와, 제가 얼마나 그 뿌듯하든지, 내가 이런 칭찬 다 받아보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다, 여러분, 그것만큼 신앙의 완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다, 너의 신앙의 삶이. 물론 사람들과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참 귀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인정을 받는 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어느 순간부터 좀 갈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이 기뻐하고 혹은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길 가는 성도에게, 그 길 가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아름다운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믿음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참 귀한 삶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에요.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뒤에 그 믿음을 받쳐주고 있는 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었을까?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배경에 있는 삶, 첫 번째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만 그 믿음의 삶에 나오는 그 삶 자체를 칭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장교예요. 근데 이 장교가 그냥 우리나라처럼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서열 속의 어떤 맨 마지막에 소대장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 군은요, 이 백부장, 백인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백부장들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100명의 군인들을 자기 한 몸처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이 기싸움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편제는 오늘날 사단처럼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단을 중심으로 그걸 군단이라고 하거든요. 한 군단에 보통 2,000명 정도가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군단장들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요. 근데 군단장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회의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들하고 모여서 전쟁을 회의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가자 하면서 그 백부장들과 얼마나 군단장이 하나가 되느냐가 또 그들을 얼마나 리더십을 이끌어서 그들을
어떤 그 군단장의 말을 잘 듣게 하냐에 따라서 로마의 전쟁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세고요, 자존심도 센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부장들이 로마가 아니라 지배 지역에 가면 굉장히 갑질을 합니다. 막 사람들 그 속국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의 어떤 물건들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를 빼앗기도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에 있는 곳은 로마가 아닙니다. 속국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종을 지금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 로마인들이 쓰는 종들은 로마인인 경우가 많지만 로마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의 그 피지배 민족은 다 종이 되기 때문에 평균 한 집에서 4명 정도의 종을 데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하겠어요, 종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거의 소모품들이에요. 쓰다가 병들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팔아버리거나. 그냥 물건 취급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죽어갑니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아니 좀 예우를 하면 그냥 저러다 죽는구나 하고 그냥 밥 먹이고 그냥 죽는 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달라요. 아마 예수님께 들어가기 전에 약도 먹여보고 좋은 의사들 다 데려서 고쳐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 낫고 죽어가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정말 그 부탁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보내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백부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그 가버나움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하는 거예요. 최대한 거절 안 하기. 그만큼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나눕니다. 심지어 나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특히 사회적으로 뭔가 약자거나 의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카페 같은데 이렇게 특히 이제 별다방 같은데 가면 심심하면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방송이 나오면 우리 스태프들 누군가의 자녀니까 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광고가 나와요.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줘서 그런 광고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전화 받는 어떤 전화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멘트가 나와요. 예.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강자를 함부로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약자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대해주는 모습.